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입의 고백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한 목소리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고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행하시는 역사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로는 다 담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으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발걸음하였는데 단순히 한 번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보다 더 순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바람과 소망과 간절함이 만날 때에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이 소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물리치며 오직 성령 하나님 홀로 말씀 중에 힘있게 역사하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태도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볼까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싸움에서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입이, 목소리가 작아지고요, 우리의 태도가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 혼, 육, 합일체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입술도, 이 겉사람도 깨어나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 월, 화, 수 성도에서 있었던 청년 캠프에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집회를 이틀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강사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삼으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로로 삼으사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제가 모인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온 캠프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성도라서 뭐 저녁 이틀간 섬기니까 저녁에 가서 집회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는 좀 그곳에 온 청년들이랑 호흡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이 수련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좀 느끼면서 그 흐름 가운데 집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등록할 때부터 가서 다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이제 풀로 제가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또 함께했습니다. 제가 더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가 섬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적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정말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알차게 그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히 그 캠프를 주최하고 섬기는 그 단체의 고문 역할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부부도 2박 3일 동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들 통해 또 기도를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원 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또 제 안에 그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그 첫사랑과 감격들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는 참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예요. 제 육신은 많이 피곤하고 제 목소리도 지금 오늘 많이 괜찮아졌는데 예. 그렇지만 제 마음은 참 기쁜 한 주였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여 만에 리바이벌 프레잉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보다 더 깊고 친밀한 기도를 갈망하라.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 오늘 읽은 게 전부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두 번 다시 한번 언급이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네 구절이 에녹에 대한 전부예요. 그런데 매우 짧지만 강렬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알다시피 아담의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입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예외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에녹이에요. 오늘 본문 5장 22절과 24절 부분적으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유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전체를 봤을 때에 단순한 족보 같지만 그리고 매우 짧은 에녹에 대한 설명이지만 바로 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살던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유일하게 예외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22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할락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걷다예요. 걷다. 이것은 할락, 걷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기타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걷다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 할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다 잘 번역을 하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친밀하게 걸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이 할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몇몇 구절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단순히 걷다라고 아니라 관계적인 성격,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걸으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본래 하나님과 이 아담이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동일하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것이 본래 의미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걸으라 그 말이에요. 관계 회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살아왔고 네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정리해라. 과거를 정리해라. 할례 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이 병상에서 손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과, 이게 문자적으로 보자면 함께 걸었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함께 그 평생을 손잡고 걸어갔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섬기는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걷다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너무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70인경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72경 성경은 기원전 300년경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원전 300년 전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2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참여한 학자들의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래서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해서 70인경이라고 이야기되고, 약자로는 LXX인데 이것이 로마 숫자는 문자가 숫자를 의미하는데 X는 12죠. L은 50을 뜻합니다. 그래서 LXX 그러면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70이에요. 이게 바로 70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표시하면 LXX예요. 그래서 이것이 70인경이다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본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말로 번역도 할 수 있지만 기원전 300년 당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쪽은 아직도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70인경을 원문 삼아 번역을 해요. 그만큼 거의 원본과 비슷한 수준의 권위를 갖는 것이 이 70인경인데, 이 70인경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70인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한 그 70인경 성경을 근거로 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같이 걷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걸어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분을 의지해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쭈어봐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같이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는 단순히 친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함,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냥 구원받는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의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분과 친밀하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쭈어보고 듣고 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이러한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실제가 되는 것이고 완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성경의 완성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2번이에요. 특별히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을 또한 꼽으라면 이 모세가 될 수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아주 명백히 말한다. 이 명백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는 나의 형상을 늘 보고 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누굴 통해 들어서가 아니라, 어린 짐작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그 구름 가운데 빽빽하게 그 산을 덮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성막을 향한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는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한가, 힘들죠, 읽기가. 실, 색깔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청사진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고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청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본인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죠.
놀랍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결국 예배 가운데 주일이었다고 했죠. 주일 예배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냥 하나 이미지를 본 게 아닙니다. 거의 천국을 봐요. 계시록 전체가 다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낸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그가 하나님 그 3층천 천국으로 들어올림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에게는 이러한 체험들이 단순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담메색으로 향하던 길가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은 바로 주님과의 굉장히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18절 자 부분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다,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바울 옆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결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전체를 다 직접 경험한 자가 본래 사도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자 이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마띠아죠. 이게 본래 사도의 원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사도라고 불려지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환상 속에서 봤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던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저건 사도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데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의문의 3년이에요. 이 3년이 사도 바울에게는 비어 있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했겠는가? 지금 이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이 통달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들을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으로 이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3년 동안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윤대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사람이. 왜 그로 나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의 뜻 자체가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교제를 3년 동안에 누린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가르침받았던 그 모든 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광야야.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수준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홀로 광야에서 주님과 보낸 3년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의 견줄 만큼, 그래서 친히 주님께로부터 사도라 칭함받는 사도 바울, 그는 정말로 주님과 깊은 자리까지 나아간 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동행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믿음의 매우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요. 기독교, 종교하면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하면 안 돼요. 종교는 행위예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관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행위, 내가 주님께 나왔어, 예배 출석했어, 주일 성수했어, 뭐 이런 행위, 내가 뭐 드릴 걸 드렸어, 봉사했어. 종교는 다 행위로 정의를 한다고요. 또한 종교는 기도마저도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이루고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 자체라고요.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힘든 거 해결받고 얻고 싶은 거 받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 돌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하는 중요한 키가 바로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과 내가 처한 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문제가 돌파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두 갈래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냐? 육체의 질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성적인 육체의 질병인데 이게 조금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환경의 문제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돌에 맞고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터키 갔을 때 루스트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요, 바울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가 파손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 위협에 처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매에 맞고 계속되는 이런 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둘 다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질병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너무나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또는 주여, 이 상황을 더 이상 내가 힘듭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최고의 사도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모든 은사가 충만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이 했던 손수건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선포하면 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인데 정작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평생 인내하며 가야 될 것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러한 어려움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지고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내가 이거를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병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 바울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돌파되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그 문제는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성경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우리가 아프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만약에 원수의 공격이다,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원수의 공격이다 라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질병을 꾸짖고 상황을 꾸짖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이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요? 그 문제의 이유가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하면.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자초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요. 내가 근데 건강관리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뭘 대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성전이라고 하신 나의 육신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다루고,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과 같이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통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무뎌요. 도무지 주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고 내가 왜 이러한 힘든 것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만약 내가 지금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주님, 이 원인이 뭔지 주님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대적해라.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대적하면 되고요. 너 이거 회개해라. 회개하면 되고요. 너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 네 주님 버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갈피가 못 잡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조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뎌요. 해석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무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마음을 부음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거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대적하라 하시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고 조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우리가 결국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고 우리가 다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미 위대한 약속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장기로 얻은 16살 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정리해라. 그거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 다시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 큰 3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 수준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여러분은 이 깊이 어느 깊이에 와 있습니까? 또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수준, 몇 년째 그 수준이에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깊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지금 수준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때랑 비슷하다.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까먹었을 수 있죠. 그때 주님 날 만나주셨을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스스로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문들을 여셔서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약간 달려왔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요 고개가 숙여지고요 어린아이 같아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더 깊이 아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분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어린아이 같아요. 영적으로요. 나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구나. 나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런 분들을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 캠프 때 만났던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분에 비하면 난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모세, 사도 바울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갈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별로 그렇게 깊은 곳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다 그렇고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낮아져가지고요 더 깊은 곳을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아. 일반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기도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에녹이 주님과 깊은 동행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취해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취해가시지 않습니다. 엘리야, 에녹, 하나님이 취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그가 하늘로 끌어올림 받은 이 이미지가 성경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열망함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으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에녹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망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모범 또는 기준점 삼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에녹과 같은 자리로, 모세와 같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물러가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들을 내가 깨달아 알아지고 내가 비로소 그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친밀히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매일 기도의 집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기도회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화수목 7시 반입니다. 금요일만 8시. 화요일과 목요일은 예배자 한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헌신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거예요. 잔잔하게. 그럼 여러분들 오셔서 퇴근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 가운데 나가셔도 되고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그냥 이 공간에 머물다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러한 헌신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요. 수요일은 좀 부르짖는 뜨겁게 함께 찬송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 시간이고요. 금요일은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다양한 좀 색깔을 가지고 한 주 화, 수, 목, 금을 기도의 집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하시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세요. 추구하세요. 그 주님께 계속해서 여쭈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의 문제들과 상황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여쭙고 말씀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부여받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고 단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 있는 관계를 누린다고 하여도요, 10년째 정치되어 있다? 첫사랑 식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돼요. 타성해졌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도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메마르게 돼요. 우리가 비록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기,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아이 같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자라가기를 여러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조금씩 배운다, 걸음마를 좀 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어설프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선명하게 명백하게 주의 뜻을 알고 명백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후퇴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5년 전, 10년 전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때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